아멘.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원에서 아이들 앞에 여러 종류의 빵을 놓고 골라서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빵을 집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빵을 고를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빵에 손이 먼저 갈 것 같고 또 마음대로 집어갈 수 있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할 겁니다. 놀라운 건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너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려면 꼭 큰 걸 가져, 혹은 누가 뭐 준다면 최대한 많이 가져,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큰 것을 갖게 하고 더 많이 가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것을 가진 큰 사람이 되려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천국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국에서 다 똑같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만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그 열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남기겠다, 맡기겠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구는 많은 것을 맡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는 적은 것을 맡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똑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더 적게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소망,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대해서도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정말 천국에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걱정될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커지고 싶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서 왜 천국에 대한 욕심은 없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죠. 하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받겠다,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고 열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가지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차지했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왜? 그것조차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을 한번 보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는지 알겠습니다. 왜? 권력을 가지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앞에 굽신굽신하니까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있는 크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가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만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왜?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묻지 않고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덮을 수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성화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렇다면 세속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세속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어떤 사람이요? 큰 사람. 제가 큰 사람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바꿔놓은 데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간절한 소망을 좀 가지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세상 속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누구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큰 사람이겠습니까? 큰 사람이라고 하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 겁니다. 큰 일.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면 그 큰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작은 사람이죠. 그릇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일은 무슨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리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정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충분히 살아봤어요. 나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애써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고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결과는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사십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본 이 시간이 있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봤는데, 그런데 지금 내 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본다는 결심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라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본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큰 일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직장 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장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한번 좀 바꿔보자고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주님을 위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결과가 이거라면 각자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삶을 중지하고 어차피 나를 위해 살아본 결과가 이렇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먹고 사는 목적.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어디에서도 주고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목적을 바꾸어 놓으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 권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면 오늘 세 가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8절입니다. 3절.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남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비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뭐냐면 로마 교회에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부류가 있는데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성장해온 이들은 유대인들일 수 있고요.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인데 로마 유대교로 개종했던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유대 랍비를 비롯해서 회당에서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채식만 할 거야. 채소만 먹을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서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난 채소만 먹는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으면 어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닌데 먹으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둘이 다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 문제에 철저하고 절기 문제, 여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라고 6절에 나오잖아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안식일을 비롯해서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3절이죠.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것인데 이런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하인을 자기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하인은 그 사람의 하인이지 내 하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결국 모든 비판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실 일이지 너희들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업신여김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내 종이야. 네가 왜 함부로 건드려?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을 위해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가지는 특권 두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어떻게 하리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 주십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내 종이니까. 그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고 해서 항상 손 붙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마음이 딱 굳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목적으로 방향을 잡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붙드심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 나가다가 넘어졌을지라도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학 개론이 다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직장 생활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진학도 성공하고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우리 수험생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바닥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하다가 바닥을 봤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짐하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요. 왜? 주님의 것이 되는 게 무슨 특권입니까? 왜?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얽매임을 느끼지 않고 정말 복이라고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퇴근하고, 회사에서도 위에서 지시받은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퇴직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절망이 옵니까? 절망이 와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 나와 본 분들은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게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였다는 걸 느끼죠. 그것이 오히려 평안함인 걸 느끼죠. 자, 그러면 여러분을 얽매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어디 못 가, 내 것이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너를 뺏기지 않아,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노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비판하지 마. 아무도 판단하지 마. 내가 해. 그리고 실수했어도 혹은 잘못됐어도 누가 세워주신다? 주님이 세워주신다. 왜?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것,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죠. 누구보다도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 거 인정합니다. 꾀안 부리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행복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잘 살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걱정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는 순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보자. 예배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봉사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도 자기를 위해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을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 분명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의 것으로 살 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382장 같이 이어서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내 주님의 너 근심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2절합니다. 어려운 낙심될 때에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넣었을 것 미리 아시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 너를 지키. 4절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믿습니다.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것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종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그 어느 누구에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며 판단받지 아니하며 그저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일인데 저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주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확인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소유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